감추인 만나 115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에서의 승리에 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좋은 요점입니다. 환경에 대하여, 그분의 백성에 관련되어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것이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발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4왕들과 5왕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4왕들이 5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 더 많은 왕들이 더 적은 왕들에게 패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부터 분리시킨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목표와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주위의 땅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을 향해 갔고 결국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러한 사악한 도시에 거하고 살고 정착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갑자기 그돌라오멜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갑시다. 그리고 싸워서 소돔을 차지합시다. 제가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다. 4명의 왕들은 5왕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돔이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한 요점을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거기에서 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약 어떤 형제자매가 사로잡힌다면 제가 말하죠.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이 싸운 것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장면 뒤에서 중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는 어떤 사람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롯을 위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을 위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위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C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기본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땅과 하늘은 모두 그분께 속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께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의 체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외적인 체험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왔습니까?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왔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두 말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 전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단지 창세기 14장만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10편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또는 아론의 제사장 체계는 단지 부정적인 면을 다룹니다. 죄를 처리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사역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온 것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온 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온 것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온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승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기 전에 그가 거기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롯을 위한 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면 뒤에 있는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멜기세덱은 여전히 거기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킵니다. 제가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그돌라오메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라는 왕을 죽이고 생각이라는 왕을 죽이고 감정이라는 왕을 죽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왕이 있습니다. 만약 4명이 아니라면 적어도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왕들을 죽여야 합니다. 제가 말하죠. 우리가 왕들을 다 죽인 후에 우리의 멜기세덱이 돌아와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십니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맛봄을 가지고 만나실 것입니다. 갑자기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왔는데 그 의미는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입니다. 그 의미는 평강의 왕입니다. 갑자기 그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2000년 이상 중보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